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의 이름은 뭐냐면은 1절 한번 보세요. 누굽니까? 1절 보면 아마샤라고 하는 아마샤.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24장에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요아스. 요아스는 유다의 8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다 땅을 40년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오래도록 다스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 여러분 끝말이 좋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침상에 누워 있었을 그때에 신하들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암살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이 요아스가 죽고 나서 요아스의 뒤를 이어 9번째로 유다의 왕이 된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아마샤가 1절 한번 보세요. 몇 살의 왕이 됐습니까?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25세 왕이 됐어요. 25장 1절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5세 왕이 돼서 29년을 다스렸는데 아마샤가 자신의 통치가 궤도에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이 통치가 안정이 됐을 때에 행했던 일이 3절과 4절에 나와요. 3절 4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을 합니까? 그의 나라가 어땠을 때? 굳게 섬에 나라가 굳게 선 다음에 뭐 했어요?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암살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실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인 거예요, 신하들이.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대갚아서야 되잖아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 바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의 자리가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자가 어느 정도 견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아마샤가 아버지의 복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역사에 보면은 폭군 중에 하나, 가장 아주 사악한 폭군이 누구예요? 연산군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죠. 이 연산군이 왜 그렇게 확 돌아버렸냐면 술을 마시다가 신하들에게 들은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었던 생모 윤씨가, 패비 윤씨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죽임을 당했는지를 듣게 돼요.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04년에 광기 어린 숙청을 단행합니다. 그 일을 가져다 뭐라고 하냐면 갑자사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갑자사화는 조선왕조 500년에 벌어졌던 여러 사화, 당쟁 가운데 가장 처참한 정치적인 보복이었습니다. 왜? 그 사화로 인해서 100여 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한 여러분 사화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곳에서 있었던 기추곡사라 그래가지고 1591년에 정여립이라고 하는 선비를, 이건 뭐 곁다리로 얘기지만요, 선조가 죽이면서 이 조선 8도 인구 중에 이 전라도에 있는 선비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어찌 됐건 이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어머니를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선비들을 숙청을 해요. 죽여버린다고 말입니다. 그 비슷한 일들을 누가 해요? 아마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가 여러분 연산군과 달랐던 건 뭐냐면 연산군은요 사정없이 죽였어요. 사정없이 죽였는데 아마샤는 연산군처럼 그렇게 보복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여러분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4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자녀들을 죽였대요? 죽이지 않았대요?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역적의 무리는 어떻게 했어요?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자녀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게 연좌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박통 시대까지 아니요. 박정희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노태우 아마 그때까지도 우리나라 여러분 이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계속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준칙에 따라서 아마샤가 보복을 단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을 벌여요. 누구와 전쟁을 벌이냐면 에돔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 자손을 말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6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몇 명 정도가 된대요. 군사가 30만 명을 얻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남유다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용병을 돈을 주고 사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30만 명 정도의 상비군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근데 군사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 조상대에 보면 아사 임금 때는 58만 명의 상비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때는 그 군사가 116만 명쯤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확 줄어버린 거예요. 30만 명으로. 근데 에돔을 혼내줘야 되겠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돈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사온 겁니다. 어느 정도 줬다 그래요? 은 100달란트를 줬다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 제가 환산해 보니까 한 5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일주일 싸울 여러분 그 임금으로 500억 원 정도를 주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줘 이러면서 돈을 주고 병사를 빌어온 겁니다. 자, 그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딱 보내셔요. 보내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면 9절 한번 보세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여러분 용병의 비용을 지불했다 그랬어요. 일주일 싸우는데 500억 원 줬어요. 아깝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빌어 쓰는 이 북이스라엘 군대와는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을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그 용병의 군사력을 믿기보다는 적은 수의 군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라고 권면을 해요. 근데 아마샤 입장에서는 그 돈이 아깝잖아요. 500억 원인데 생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네? 아마샤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해요. 네? 순종합니다. 그래서 10만 명의 용병을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10절 보세요. 10절.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온 용병이라 그 말입니다. 그 용병을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어땠대요? 화가 난 거예요. 머리에 뿔이 난 거예요. 돈 벌러 왔는데 못하게 했으니까 유다 사람에게 심히 농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찌됐건 계약을 했으니까 500억 원을 줬어요. 줬는데 이게 여러분 며칠 칩니까? 고작 한 일주일 정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급료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싸우러 왔을 때는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까지 먼 길을 여러분 걸어서 왔는데 한몫 잡으려고 온 거거든요. 예? 근데 그 10만 명이 어떻게 보면 교통비 정도, 그 다음에 숙식비 정도 받고 돌아간 것이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심히 분하여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여러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 전리품은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빨리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분들도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면 중동 가서 일하신 적들이 있잖아요. 그 비슷하게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전쟁 났었을 때 어때 용병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특전사도 지금 보면 프랑스의 웨인 부대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어때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풀이를 해요. 남유다 땅에 여러분 침략을 자행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내고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시한 대로 에돔 군대와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 결과 소금 골짜기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1만 명을 전사시켰고 1만 명을 추락사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마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14절 보세요. 그렇게 싸워 이겼으면 여러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뭐 합니까? 14절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에 뭘 가져왔대요? 신들을 가져와서 뭐 했대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경배하며 분향한지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자신이 정복한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의 신으로 삼고 그것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아마샤가 우상들을 깨뜨려 없애고 불살라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말입니다. 알았는데도 이 짓을 해요. 예? 당시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설명했듯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상대방의 신에 비해서 어떻게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신과 신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에돔을 이겼잖아요. 에돔을 이겼으면 하나님이 더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패배한 에돔 나라의 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앉아 있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반문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뭐예요? 거기 보면 15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예?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전에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을 때 아마샤가 순종하잖아요. 용병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주님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기 보면 16절 보세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이러면서 말씀이 쭉 이어져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조언을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아마샤가 패망하는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후에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임금인 요아스와 전쟁을 치르게 돼. 이게 그림이 보이세요? 글자가 보이세요 혹시? 너무 작아서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자, 위에는 남유다라 그랬어요. 아래는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것까지는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이 아마샤라고 하는 임금 보이시죠? 예?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요아스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아마샤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근데 아마샤라고 하는 임금 당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밑으로 내려오면 누가 보여요?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예? 이 요아스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걸 22절에서 24절 이야기합니다. 22절 24절 보세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패망해요. 왜?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이스라엘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시라를 어떻게 했대요?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헐었대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안에서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유다 사람들까지 볼모로 잡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러면 저 북이스라엘도 내가 상대할 수 있겠지 생각해서 싸움을 걸었는데 대패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패배했냐면 이 패배한 군인들이 다 남유다 군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고 이 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가 포로로 잡힌 거예요. 성전 안에 있던 금은그릇 다 빼앗겼고 왕국의 보물창고도 다 약탈당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마치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상황과 비슷해요. 완전히 참패를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마샤가 여러분 결국 끝이 어떻게 됐는지를 27절 28절에 얘기해요. 27절 28절 보세요. 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모했대요.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게 하고 28절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아마샤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로 황급히 피했지만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족에서 여러분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백성들의 반란으로 죽임당한 유일한 왕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27절이 이야기해요. 27절 앞부분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샤가 어떻게 했대요? 돌아섰다 그래요. 누구에게 돌아섰어요? 하나님에게 돌아서서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버린 후로부터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마샤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여러분 잘 못 섬긴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그가 어떻게 보면 이런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되었는가? 말씀을 가지고 보면 아마 그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교만과 과신 때문에 이런 실수와 판단 착오를 범한 비극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가 여러분 죄의 초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용병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에돔 족속을 물리친 후에 그가 자기 조상 다윗처럼 우상들을 파괴하는 대신 그 에돔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세우고 자기 백성조차 구원하지 못한 허울 좋은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까지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꾸지람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예언자의 말에 귀 기울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기에게 그런 충고한다는 사실을 경노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 왜 그래요? 교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여러분 누가 알아봐요? 우린 읽지 않았지만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하고 싸우잖아요. 그 요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아마샤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승리를 얻으니까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세서 에돔을 물리친 거야. 이렇게 자만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마샤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삶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때 여러분 그 승리에 대한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내 것으로 취하고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 또한 아마샤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하루 살아나가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아마샤의 예를 반면교사 삼아 주님을 주로 여기며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